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석 이용무 선생님은 그야말로 한글과 그리고 한국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해통시킨 순수한 한글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이 전세적으로 각광을 받는 K 시리즈 있죠. K-팝, K-드라마, 그리고 K-시네마 등등의 K-푸드까지요. 모든 K-시리의 종착역은 K-스피리추얼리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5,000년 전 9,000년에 단군 할아버지의 천부경부터 성경, 불경,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형은 물론 도덕경, 주역까지 또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하나로 해통시킨 획기적인 인류의 영적 역사의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석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몸죽얼삼. 몸은 죽고 얼은 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의 재난은 죽고 참나 얼은 손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석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타계한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석사상으로 보면 그게 귀향이고 기천이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있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네.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흔히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역에 보면 무국이 태극이요 고지 사생지설인데, 이 사생이 육신이 살고 죽는 뜻이 아니고 탐진치가 죽고 나면 얼이 산다. 네, 그쵸, 결국 예. 우주의 원리와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원리는 몸죽얼싸움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탐진치의 제나가 죽고 탐진치의 만물이 죽고 얼이 살아날 때 주역처럼 무국이 태극이요 고지 사생지설이다 라는 게 된다면 바로 이 비유가 다석사상이 동서양의 모든 걸 회통시키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다. 바로 얼이 우리에게 충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있고 네. 예수님이 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효자가 될 수 있고 독생자가 될 예수님처럼 천하 효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석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형 시리즈 제61장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61장을 제가 한자 그리고 한글로 읽은 다음에 김성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부박연천 이시지 출지, 부박여천, 연천여연, 현이민 막불경, 언이민 막불신, 행이민 막불열, 시성명 양일호중국 시급만맥, 주거소지, 인력소통 천지소부 지지소재 1월소조 상로소추 범유혈기자 막부존친 고활배천입니다. 한글입니다. 넓고 두루 넓어 깊이 깊이 샘새 숨이듯 나오나니라. 두루 넓음이 하늘 같고 깊어 샘 소숨이 하늘 못 같은지라. 나옴에 씨알 즉 민이 우러르지 않을 리 없으며 일함에 씨알이 믿지 않을 리 없으며 노릇함에 씨알이 기뻐하지 않을 리 없으리라. 이로써 소리 이름 즉 성명 복판나라 중국을 그득
즉 중국을 그득 넘쳐서 배와 수레가 닿는데 사람의 힘이 뚫린데 하늘 덮이고 땅이 시른데 해달이 비추인데 이슬설이 디딘데 무릇 피 돌고 숨쉬는 이가 높이며 가까이 아니하리 없나니 무로 가로되 하느님을 짝함이니라 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이제 부박연천. 그렇죠. 부박연천 출지. 넓고 두루 넓어 깊이 깊이 샘새 숨이듯 나오나니. 이 글얼은 이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습니다. 물을 빚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면서 이제 물을 얻어 마셨으니까 물값을 지불해야 되죠. 예, 그런 것을 이른바 점심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심소견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는 형이상의 이야기를 형이하에 비교서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런 말을 했죠. 가까운 것을 말하되 먼 것을 가리키는 말은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용의 이 구절을 읽은 것도 아닌데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였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석사상으로 동서양의 종교가 해통되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용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서로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진리는 같다. 네.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구절이죠. 두루 넓은 부박은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어를 그렇죠. 이제 말한 것이고 깊은 샘이 샘 솟는 곳은 내 마음속의 샘이죠. 즉 성령의 샘인 거죠. 그렇죠. 네. 절대 성령이 샘 솟는데 그보다 더 깊은 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 세계를 꿰뚫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깊은 샘이라고 이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의 샘물은 성인의 마음에 샘으로만 이제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도 이게 성령의 샘이 쏟아 나올 때는 혼자 그렇죠.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취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얼에 취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인 지성은 샘물을 말하는 것이고 중용은 그 샘물이 솟는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성님은 성인들처럼 마음속에 얼샘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자신의 밑둥을 깊이 파고 들라고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라는 생각밖에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 나라는 것과 여기라는 데가 원점이 되어서 모든 게 나온다. 나가 제일이다. 1등이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건 철없을 때 하는 생각이다.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묵은 것도 새 것도 없다. 저라는 게 중심이다. 불교의 중도, 노자의 수중, 유교의 중용은 일체가 재개, 하늘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조물주니 창조주니 하는 게 다 이 마음속에 서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샘물, 그렇습니다. 얼의 샘물, 불성의 샘물, 도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데 있죠. 종착역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온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얼의 샘물을 솟게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면은 그 삶은
성공의 삶이요. 이것을 못 이루면 그 삶은 실패의 삶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 마음속을 뚫어 오래 샘이 솟아오르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가르칠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답답한 결국은 노릇이죠. 우리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네. 참선이나 지성인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얼의 샘물, 그렇습니다. 성령의 샘물, 불성의 샘물이 솟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의 마음속에 니르바나의 빛이 있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처럼 두루 넓은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뚫려 하늘샘 같은 깊이에서 샘 솟는 얼의 말씀을 지닌 지극한 성인이 나타나면 어느 씨알이 우러르지 않으며 말씀함에 어느 씨알이 믿지 않으며 노릇 행함에 어느 씨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깊은 얼의 샘을 찾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근본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샘을 찾고 불성의 샘을 찾아라. 또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천부경 3일 신고를 봐도 똑같은 얘기가 돼 있어요. 그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죄인의 즉 자성구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직접 친견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성, 구자 속에서 하나님의 씨알, 하나님의 씨알을 아들 자자 구자를 하라. 그러면 된다. 이미 왜 하나님께서 강제인의 우리 마음 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씨알을 보내주었느니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못 찾고 밖에서 찾으려고 방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속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얼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되지만 우리 밑둥으로 본성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얼의 밑둥 속에서 얼의 샘물이 즉 지성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게 불성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게 성령의 샘물이 나오게 하는 게 진정한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되게 아는 진리인데 현실은 또 정반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아요. 공자님도 그렇죠? 네, 72인의 제자가 있었지만 안회 한 사람만 공자의 말에 기뻐했고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기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자는 나를 알아주기는 하느님뿐이다라고 할 만큼 또 외로웠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갈 것이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또 외로웠고 씨알들은 성인을 존경하기는커녕 이제 모멸하였죠. 또 믿기는커녕 참소하고 또 기뻐하기는커녕 살해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성인을 따른다는 이들도 성인의 이름을 팔아먹기에 바빴지요. 참으로 성인을 받들고 믿고 기뻐한 이들은 삼독의 제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솟난 적은 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성인의 얼줄 그렇습니다. 영맥을 이어 내려온 거죠. 그분들이 근현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러시아의 톨스토이, 인도의 간디, 또 한국의 다성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맹자도 성인의 덕화가 퍼지는 것이 영마, 파발마의 전령보다도 빠르다고 한 거는 바로 이런 영맥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빠르기가 가히
비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영이 얼이 계속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줄곧 뚫린 얼을 받아서 쓰는 이 주명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으뜸가는 사상가는 아무래도 공자, 노자, 그리고 맹자, 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맹 또는 노장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데 예. 이미 공맹과 노장의 그 이러면 중국에서 중국뿐만 곳곳에 아니고 퍼졌죠. 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와 수레가 가는 곳, 또 사람의 힘이 뚫린 곳, 하늘 위에 있고 땅의 아래에 있는 곳, 해와 달이 비추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에는 다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로우가 노노노자를, 또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노노노자를, 또 헤르만 헤스와 수바이처가 노노노자를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는 거의 번역이 되어 읽히고 있습니다만 복판 나라 중국, 다성은 복판 나라 복판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중자를 가운데 복판. 중을 복판이라고 표시했어요. 네, 복판 나라 중국에서는 마르크스 사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맹이나 노장이 멀어졌죠. 사람들한테 멀어졌죠. 또 인도에서 부처님의 불교가 사라진 것과 같죠. 또한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멀어진 것도 같죠. 네. 예언자는 제 고향에서 많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짜간다는 이 배천이 네. 아주 해석에 따라서는 묘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노자의 60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노자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이 배천이라는 글을 보고 예.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고 얼마나 예. 가슴이 평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배천, 하늘을 짝한다. 예. 하나님하고 짝한다. 야, 이러면 뭐 말 그대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그렇죠. 오직 평안함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짝이 된다는 거는 무슨 뭐 부부의 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네, 근데 이제 주인은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배천을 이제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 덕에 미치는 바가 하늘처럼 관대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 주인은 그만큼 얼사상을 깨닫지 못한 그렇죠. 사상가라고 볼 수 그냥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럴 관대한 글만 그냥 직역한 수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영향이 온 지구에 퍼진 그런 마르크스도 배천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주위의 그것은 해석대로라면 그렇죠. 마르크스도 배천이다. 네. 이렇게 하늘처럼 관대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마르크스도 이렇게 배천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인한 성인만이 이제 배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목적은 배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배천자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는 우리가 배천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온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천자를 배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배천. 아들 천하 효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배천자가 되는 길이면 그게 제대로 된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혼돈의 시대에 배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61장에서는 배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렇습니다. 지성의 샘물, 탐진치를 성령의 벗어나- 선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성의 샘물이 솟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기뻐서 흥겨운 인생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동물의 탐진치의 수성에 맞아서 빠져가지고 그 재나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제각각
응? 제멋대로 살아간 그렇습니다. 그걸 버리고 참 진리의 길, 얼라의 길로 손나야만이 배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탐진치 지금 야성을 지나 감성을 지나 지성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젊은 20, 30대 MZ 세대들도 이제는 영성의 길, 그렇습니다. 배천자의 길, 얼의 길, 성령의 길, 불성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 그리고 절대 평안, 영원 평안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배천자가 된다는 것은 늘 신과 함께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신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신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늘 신통해서 신나는 인생의 길은 바로 배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짝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진정한 이제 아들이 돼서 아들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을 그런 갈 수 있는 거죠. 지경에 갈 수가 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바로 오도송에서 그렇습니다. 배천자가 됐다. 라고 그렇습니다. 왜 배천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시름도 없고 그렇죠. 세상 모든 게 다 기쁨이죠.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샘물, 불성의 샘물, 얼의 샘물이 솟아나오죠. 막 저절로. 솟아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에게 평화와 중정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희들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61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2장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